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가오는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우리 마음을 진짜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 아주 깊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바로 성령의 바람을 기다리며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직후에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잖아요. 그 가슴 뛰는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꼭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일을 우리는 어디서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달력 한 장 휙 넘기듯 그냥 지나가는 날이 되면 안 되잖아요. 2000년 전 마음이 산산조각 났던 사람들이 모여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일어선 날,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 엄청난 날을 우리는 도대체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할까요? 그 해답을 찾아서 제자들이 모였던 바로 그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다락방, 회복의 자리입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은 예루살렘의 작은 다락방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곳이 그냥 평범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10일 동안 정말 숨막힐 듯 간절한 기도가 채워졌고 마침내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진정한 회복의 자리가 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도 여전히 각자의 약함과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로 다시 태어난 그런 엄청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이 하나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회복의 자리로 가는 단 하나의 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회개의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자격이 뛰어나서 혹은 대단히 의로워서 그 자리에 앉아있던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꺼내놓고 무릎 꿇는 그 아프지만 무조건 통과해야만 하는 철저한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만 진짜 회복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부서진 사람들의 회개입니다. 그 다락방 계단을 한 걸음씩 오르던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그들은 멘탈이 그냥 바사삭 부서진 사람들이었어요. 각자의 실패, 죄책감, 부끄러움을 무겁게 짊어지고 그 방으로 꾸역꾸역 모여들었던 거죠. 마가복음 14장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읽어도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베드로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가 닭울음 소리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통곡했잖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 처절하고 쓰라린 눈물이 진짜 회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호숫가까지 친히 찾아가셔서 그를 품어주셨고 그의 진실한 회개를 통해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게다가 그 다락방에는 베드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엔 절대 못 믿겠다던 도마의 의심, 그리고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던 세리 마테와 무력으로 로마에 맞서던 열심당원 시몬, 이 둘은 정말 물과 기름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또 과거에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해서 전혀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동생들까지 다 모여 있었어요. 이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각자의 과거의 죄와 자존심을 싹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회개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그토록 치열하게 했던 회개라는 게 영적으로 볼 때 진짜 뭘까요? 그냥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하고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완벽하게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고집하던 길, 도망치고 싶었던 그 길에서 180도 휙 돌이켜서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께로 다시 시선을 딱 고정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다락방의 제자들은 옛 삶의 터전인 갈릴리로 도망치는 대신 방향을 돌려 약속의 자리로 다시 올라왔던 겁니다. 두 번째, 한 호흡이 된 마음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부서졌던 개인들이 각자 엎드려 회개하며 모였을 때 그 방 안의 공기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분열과 눈치 보기로 팽팽했을 그곳이 놀랍게도 한 호흡이 된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하나됨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이 짧고 강력한 고백에 있습니다. 내가 먼저 회개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가 된다는 건 네가 변해야지, 네가 잘못했잖아 하고 손가락질하는 데서 절대 시작되지 않아요. 누군가 먼저 뻣뻣한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틀렸습니다. 제 교만입니다. 이렇게 먼저 엎드릴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 한 사람의 진실한 고백이 옆 사람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고 결국 방 전체를 통해하는 은혜의 용광로로 만들어버린 거죠. 세 번째, 약속을 사모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회개로 완전히 하나가 된 그들에게 이제 남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 순전한 회개,
바로 다음 스텝은 약속을 사모하는 기도였습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오직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피토하듯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단계로 쑥 들어간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모습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보여줍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10일간의 기도는 그냥 적당히 시간 채우는 기도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신 그 성령님께서 당장이라도 임하시기를 바라는 정말 절박하고 타는 듯한 갈망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 120명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 회복과 성령님의 능력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짖었던 겁니다. 내가 먼저 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긴급한 결단입니다. 자, 이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으로 가져와 볼게요. 성령 강림 주의를 바로 코앞에 둔 이번 한 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액션이 뭘까요? 방금 보신 그 고백, 내가 먼저 회개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오늘 당장 터져 나와야 합니다. 남 핑계 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먼저 내 가슴을 치며 주님께로 달려가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표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복음의 새 일을 이루라. 이 가슴 뛰는 비전은 우리가 각자의 기도의 골방, 그 영적인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때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부서지고 상한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어보세요. 그리고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강력한 성령님의 바람을 가슴 벅차게 기대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회복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온몸으로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